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비스탕스의 멤버인 길라율이라고 하는 분이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신사도 사상에 어떻게 미혹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길라율 양이 그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박호종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동안 지속 세뇌시킨 거짓 기대감의 심취함과 이로 인해 전수된 상상력으로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얻게 된 허망한 산물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왔던 그 훈련으로 듣는, 탁 떠오르는 생각으로 또 상상력으로 듣는 허망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전염된 사람들이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이미 살펴봤는데요. CBS에서는 레비스탕스를 홍보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비스탕스 소개 영상 오프닝 찬양의 할렐루야 레비스탕스 팀 소개. 여기 보면 자, 몇 번째인가요? 8번째쯤에 슈퍼스타 K 길라율의 간증 그리고 감동주의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때 어떤 것이 간증되었을까요? 자, 길라율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길라율 양이 하는 간증에 따라 저도 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슈퍼스타 K에 출연한 바 있던 길라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지더라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리고 그동안 접한 찬양들은 무엇일까요? 임재 찬양과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길라율 자매한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율아, 펜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줄래? 자, 슈퍼스타 K에 출연한 적 있었던 레비스탕스의 싱어 길라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율아, 펜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줄래? 라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말을 길라율 자매에게 하였을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찬양팀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에 노출된 사람들은요, 정통교회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소위 생각하는 뜨겁다고 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 신사도 운동권에서 불러지기 때문에요. 다른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경험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요, 매우 딱딱한 예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CBS는 신사도 운동권 그룹 레비스탕스와 그들의 곡을 소개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거짓 계시에 따라 소개되는 종말회복주의 일환으로 소개되는 찬양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따라 이를 임재 찬양 또는 임재적 예배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마이크 비클과 빌 존슨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찬양 운동이라고 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레비스탕스의 모든 일원들은 엘리야 영을 허탄하게 구하며 있지도 않은 이세벨의 영의 미신 사상을 스스로 대적하라는 그 지역지신론자 박호종 목사라 하는 TCC의 거짓교사의 주요한 일원이며, 그 안에서 리더격되는 김태현 전도사라 하는 사람은 빌 존슨의 베델뮤직의 정신을 추구하여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앨범을 낸 생기야 보러 오라라는 곡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게 될 바람으로써 사람들 곧 중보자들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대각성 운동의 큰 부흥으로서 대추수를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허탄한 감동과 음성에 기인합니다. CBS와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필자의 경고를 주의 깊게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CBS 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거짓 계시 그리고 거짓된 사상을 심취한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홍보하는 그런 CBS 기관이 그들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요, 두렙돈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냈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그 소중한, 정말로 5,000원, 10,000원도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이 이런 허탄한 사상을 전하는 일에 쓰여져서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한국교회가 왜 부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쇠락하나요?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짓 계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BS가 이 지금 김태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고요. 또 김태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길라율 간사의 개인적인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간증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이 바로 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도 찬양 사역자와 암세포, 순회하는 찬양 목사, 오늘날 찬양 전도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개교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사상주입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음성을 말하고 대적 기도를 말하고 종말 회복주의 사상을 전합니다. 이때 주관적 경험담이 전해진다. 교회를 해야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신체로 비유하자면 온몸 구석구석이 퍼뜨리는 암세포와 같은 것이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저도 예전에 찬양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 도시들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드러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CCM이라고 하는 꿈을 품고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찬양팀 좀 유명하다고 하면은 초청을 해요. 지금 레비스탕스는 매우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많이 알려지고요. 또 찬양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또 원할 겁니다. 교회의 소위 부흥이라는 것을 목적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은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도사 자기도 좀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뭔가 음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유명하다는 사람 초청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이번 집회 시에 그들을 초청하는 게 어떨까요?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들을 초청해서 조금 저희 교회 분위기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가 또 오케이 승낙을 하면요,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신사도 음악이 전파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고요. 청소년, 청년, 아이들은 그 음악을 듣고 또 깊은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을 부르면서 돌아다니죠. 그러면 5년, 10년 지나면서 또 그런 음악 활동을 하는 자들이 그 음악을 따서 또 다른 교회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악순환이죠. 자,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지고 훈육되는 과정 연구, 예레미야 23장 20절부터 22절을 참조하십시오.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길라율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는 레위인이다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국민일보에. 국민일보는 항상 신사도 퍼뜨리는 기관이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워십으로 뭉친 청년들 찬양 예배 한류 일으킬 것.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여기 보면은 김태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K-팝을 언급하면서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음악이 퍼져나가길 원한다. 이 빌 존슨의 배들 뮤직과 같이 우리가 만든 이런 음악도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뭐 자신의 소원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죠.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참여한다. 제가 이미 영상에서 CBS에서 이제 김태훈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레비스탕스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바 기도와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마이크 비클이 말하는 24시 기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다가 자, 먼저 김 전도사가 이제 김나율 아니죠. 저기 김태훈 전도사. 그 다음에 계속 보다 보면 박혜인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레비스탕스에서 보컬을 맡은 길라율 29세 씨는 현재 여성 듀오 그룹
12달에서 활동한다. 길 씨는 버클리 음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보컬 퍼포먼스를 전공했다. 2015년 남동생과 함께 참가한 슈퍼스타 K에서 최후 10인이 남는 슈퍼위크 라이벌 미션까지 진출했다. 음악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그는 올 초 레비스탕스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기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는 레위인이다는 마음을 주셨다며 제 정체성이 가수이기 전에 예배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슈퍼스타 K 진출한 이후에 계속 가수 활동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신사도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신사도적인 하나님.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왜 그런 책들을 낼까요? 허망의 신,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하나님,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예수님은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길라울 씨가 그런 하나님을 점점 믿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비스탕스를 홍보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 박호종이며 더 나아가서는 빌 존슨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탄이다. 마이크 비클, 빌 존슨이 홍보되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한번 기사 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일보 신사도를 퍼뜨리는데 주력하는 그런 언론이죠. 여기 보면 자 이제 72시간 캠프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면서 보세요. 한국 기도의 집 이제 더크로스 철치의 이제 박호종 목사를 하는 자입니다. 이제 최근이에요. 6월 7일이니까 뭐 얼마 안 됐죠. 자 보시면 잘 보세요. 데이비 텐트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반응이 더 뜨겁고 등록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알펜시아의 모든 숙소가 매진됐다.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사도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신사도 사상이 한국에 더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이 박호종 목사라는 자죠. 기도의 집 표방한 더크로스 철치자 표방했다고 하죠. 자, 성기도 성남에 있는 더크로스 철치 박호종 목사는 2015년 개척한 이래 기도와 예배로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다. 박 목사는 자 보세요. 미국 캔사스시티 국제기도의 집 아이합 이게 마이크 비클 아닙니까? 지금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발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일보가 이미 박호종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침례교회 많은 목회자들이요. 박호종 목사가 과거에 회개했다. 신사도 사상 버렸다. 실제로 영상을 봐라. 신사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마이크 비클 벤치마킹 했다고 하면서 이 사상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이크 비클이 가장 강조하는 구절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 1장 11절 24시 기도 운동의 집에 모토를 세우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사도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침례교 목회자들이 또 박호종 목사라는 자와 계속 연합활동을 벌이죠. 에스더 운동, 기도운동본부도. 예전에 그 사상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모든 이단들이 쓰는 수법인데요. 보세요. 신사도 운동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신사도 운동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 자신들은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이런 말들에 속는 겁니다. 박호종 목사라는 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의 비성경적인 사도관. 자, 우리나라에 신사도 운동을 끌어들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박호종, 변승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이 사람들이 사상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신사도 운동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묻습니다. 신사도 운동 누가 끌어들였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박호종, 변승우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일하고 있는 분은 누가 뭐라 해도 피터 와그너 박사님입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기 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김선도 목사님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WLI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흔히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사도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 사냥꾼들은 우리 교회를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로 억지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냥꾼들이 자신의 교회를 억지로 분류를 한다고 한다. 신사도를. 그러나 사도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다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스긴 목사님은 오히려 피터 와그너 박사님보다도 먼저 사도의 케네스긴도 거짓 선지자죠. 존재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의 말씀 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에 관해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과는 많은 부분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빌리 그레함도 사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도 사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사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유명한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만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할 때는 신사도 운동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권과 신사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자는 신사도 운동권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사도 사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영상 보시고요. 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도 볼까요? 손성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어노인팅 강명식 씨랑 함께 활동했던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손성무라고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개명한 것 같고요. 원래는 손종태 목사라고 하는 자고 이제 원팅 하우스로 유명합니다. 한세 사람. 그래서 신사도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신사도 운동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짚어가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니까 자신네들이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권이에요. 신사도 운동권 그룹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면서 건전한 성령 운동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신사도 운동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이크 비크를 홍보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답변하지도 않고 자기네도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크 비클이 그럼 신사도 운동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이거 직접 들어보세요. 좀 기니까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는 현장을 보십시오. 자, WCC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이며 화해는 무엇이며 일치는 무엇일까? 이 WCC에서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WCC는 역사적인 기독교 정통교회가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전혀 다른 개념을 부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게 그거겠거니 하고 그냥 따라가는 데서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WCC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 가운데 이제 보수 진영의 권위자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브레드 TV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또 이제 분이엘 신학교 이제 총장님이신 최덕성 교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이단 연구를 하다 보니까 WCC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에서 강조하고 사용하는 표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화해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사랑, 화해, 일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게 이단일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믿음, 그들이 말하는 의인, 그들이 말하는 영접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서 그냥 문장만 보지 마시고 그냥 문맥을 피상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전하는지 성경과 비교해서 살펴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길라율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아마 더 있을 건데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또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점점 깊게 세뇌가 되니까 이제 뭐 환상을 봤다, 꿈을 체험했다. 왜냐면 바코드 목사라는 자가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수효가 많아질 거예요. 마치 유기소 목사라는 거짓 선자처럼 말이죠.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점점 고칠 수 없는 암덩어리가 전 몸에 퍼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길라율 자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암으로 본다면요. 암 2기이거나 3기 정도 될 것이라 생각이 돼요. 3기에서 4기 정도가 되면 거의 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착각을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전하고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이 길라엘 자매가 지금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는 영혼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가 듣는다고 하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신사도 운동이 일환으로 퍼져나가는 거짓 계시 운동에 심취되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집회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전도사들을 발견해요. 자기가 어떤 찬양 집회에서 어떤 뭐 은혜를 받았다. 회심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체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럼 저는 따져 묻죠. 어느 집회에 갔었어? 제가 그걸 추적합니다. 그러면 그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집회예요. 신사도 빈야도 운동권에서 하는 집회. 거기서 회심 체험을 했다고요? 상당히 의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회심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냥 음악으로 방방 띄우고 뭐 방언 불건전한 집회에서 방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주의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